자,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개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목숨 유지입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그 사람의 생존권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보는 거죠, 요새. 다들 생존권 문제로 서로 뭐랄까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투쟁하고, 나의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는데 어떨 때 보면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짓밟으려고 그러죠. 나는 살아야 되겠지만 너는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그거 다 불의한 거예요. 공동체를 보면서 모두가 살아야 되고, 항상 나의 생존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존중할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존권 다음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인권일 겁니다. 나를 인간답게 취급해라. 생명, 인간다움. 사실은 둘 중에 사람들이 어느 걸 더 원할까요? 좀 아슬아슬합니다.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인격적인 대우는 안 받아도 좋다, 살려만 다오, 이거는 보통 비겁한 사람이라 그래요. 죽여도 좋다, 나 생존권을 인격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유명한 말을 해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 그것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권이 존중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생존권이 더 먼저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는 인간답게 살기를 더 원한다. 목숨이 부지되는 것보다는 인간다움을 존중받고 싶다.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의 이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 무슨 짓을 해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그 미국 옛날 미국,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 남미, 북미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북미 인디안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고 이럴 때 이제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인디안을 예수를 믿으면 살려주겠다, 뭐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죽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믿고 죽게 했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가 죽였지만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천당 보냈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를 쓰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 불의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한 건 하나님이 쓰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열매는 맺으십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을 정말 섬긴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으로 한 본인에게는 무서운 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존중하는 거, 생존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섬기는 일이나 돕는 일이나 이런 것들까지. 제가 난폭운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난폭운전이 벌금 나와서 나쁜 겁니까? 난폭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난폭운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뭐 나를 마중 나와서 앞에 서 있는데 난폭운전 하겠습니까? 가족이 나와 있으면 못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족을 태우면 어떨까요? 가족을 태워도 난폭운전 잘 안 합니다. 특히 아기를 태웠을 때, 차에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태우고 있는 사람은 난폭운전 잘 안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태우고 나니까 운전이 조심스러워진다고. 이게 자기 가족일 때 그러잖아요. 아기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생명도 존중하고, 아기는 쉽게 다치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 생존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그리고 사회 유지와 사회 건덕을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거의 99% 이상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해를 덜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을 하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 교회법, 사회법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의로운 삶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대부분 뭐 이제 그 악법이냐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건 정상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남달리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예를 들면 교회 앞에 횡단보도에 신호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큰 교회 앞에 사람이 막 쏟아져 나오면은 횡단보도고 뭐고 없이 막 밀려 나오고 뭐 이제 이랬다. 요새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법을 지키는 거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의로운 생활에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공의의 중요성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한 다음에 공의를 책망하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말씀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의를 지켜라. 그래야 내가 구원해준 나의 백성이가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꾸로 공의를 멀리하면은 공의를 버리면은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공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하신 말씀, 이거는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어떤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공의로운 삶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좀 살아있고 신앙생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 한 구절 딱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끝. 그러고 나서 뭐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 얻는 것처럼 뭐 사랑도 필요 없고 이게 다 필요 없고 그것도 사랑도 몇 가지 좁은 사랑 몇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어떻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며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